노사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난 거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요, 어찌 생각하면 행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흔히 소설이나 연극 그리고 영화를 보면 통틀어서 그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희극이고 하나는 비극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다만 끝에 가서 해피엔드로 끝나면 희극이요, 마지막에 가서 두 사람이 그만 다 죽어버리거나 한쪽이 죽으면 비극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도 물론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맨 끝에 가서 어떻게 끝을 맺느냐,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셰익스피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희극이 될는지 비극이 될는지, 행복한 자가 될는지 불행한 자가 될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은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고요,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합니다. 청춘 남녀가 남자 잘 만나는 것도 행복이고요, 여자 잘 만나는 것도 행복입니다. 이 어느 한쪽 잘못 만나면 행복하기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때 행복이죠. 그러나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영원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악연이요 저주요 심판이죠. 이 만남의 관계에서 떳떳하게 또는 사랑스럽게 혹은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어떤 사람은 두렵게 전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관계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항상 사랑하는 사람으로 반갑게 만나며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만나는 게 반갑지 않고 어쩌다 만나는 것도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네덜란드 출신의 신앙인으로 코리 텐 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인데요, 이분은 나치 독일 당시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을 때 유대인을 숨겨주고 돕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아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신앙을 간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독일의 어느 지역 교회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간증 섞인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면서 자기가 한 설교를 순종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강단 밑에서 바로 자기를 찾아와 인사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강단 밑에서 바로 자기를 찾아와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의 간부였던 사람, 간수. 이 간수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해서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 언니 되는 사람도 감옥에서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독일 사람, 그 간수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제 코리텐붐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의 느낌을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손이 뻣뻣해지면서 옆구리에 화살이 꽂히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도저히 저 사람 손을 못 잡겠습니다. 그 말이죠. 아니, 강단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비로소 그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을 다 털어내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대할 뿐만 아니라 전혀 원수 같은 사람,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눈빛으로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악수할 수 있는지 우선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너무나도 유명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장면. 그 형들이 요셉을,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17살가량 된 동생을 죽이려고 물 없는 깊은 우물에 쳐넣었다가 그 집원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 동생을. 이런 악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맨 먼저 인류가 범한 죄는 유감스럽게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첫 번째 죄악의 모습.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이 살인이요. 요셉의 형들에게 다시 가보십시다. 형들이 차라리 동생을 우물 속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한평생 노예로 죽을 고생을 하는 운명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형들은 아마도 이 동생을 영원히 안 만날 것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리 생각하였을 것인데,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 원수 같은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형들이 꼼짝 못하고 동생을 만납니다. 원수의 관계, 철전지 원수의 관계로 만난다마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의 관계로,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 돌아가는 해피엔드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요, 천하를 호령하는 이분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형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합니다. 죽음을 각오해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죽음을 각오하는 그 지경까지 갔어요. 당연하죠. 그 동생을 팔아버린,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미 형들 마음에는 다 살인자들이에요. 요셉도 처음에야 분하겠지요. 원통한 생각도 들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 다 보내고 큰 소리로 울었다. 방성대국했다. 바로의 궁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그냥 어마저마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카타르시스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교회 와서 우세요. 집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라고요. 예? 사람한테 호소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흘러갔다. 예. 지난 날 나를 팔았는데 형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동자입니까? 누가 말렸으며 누가 밀어붙였느냐? 등등 그런 말이 일체 없어요. 일체 과거에 대한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요셉은 내가 지난 13년 동안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무진 고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 할 만한데요. 그 말도 전혀 없어요. 이미 고생했는 거고 말하면 뭐예요? 전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한 말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형님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말고 이제 다 내려오세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렇게 싸우면서 길에서 다투지 마시고 당신들의 가족과 자녀들 다 내가 기르리이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도리어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리하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크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경륜,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요셉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은혜를 깨닫기까지 요셉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애굽에 팔려와 노예가 되었는지, 억울하게 감옥에 왜 가야 하는지,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압니다. 오늘은 깨달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다 소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이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2년 됐는데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될 거예요.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당신들과 우리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보세요 여러분, 팔렸다는 말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팔리는 거는요 인간의 일이고요, 보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아멘. 그 보내신 과정은 마음에 들지 않았죠. 형들이 팔았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고 깨달은,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날 똑바로 쳐다봐요.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형들이 자꾸 걱정을 하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나로서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정당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제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는 일뿐입니다. 내 마음에는 전혀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유명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사건, 인류 최대의 죄악이지만, 요새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 사건이지만, 이 모든 악을, 이 모든 사건을 선으로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오늘이 있게 하셨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것을 요셉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내 가슴을 치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이나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 중에 6.25 전쟁통에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힘들게 사셨지만 그래도 나름 가정을 이루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예? 뭐 어떤 분은 예기치 않게 부산에 가서 사는 분도 있고요.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거제 수용소에 있다가 거기에 정착한 분도 있고 그래요. 내 뜻하고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그냥 시골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북한인데 지게 지고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대요. 절대로 고향을 떠날 수가 없었는데 왜? 그 고향에 땅이 있으니까 농사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피난길에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덕분에 그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 중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리고 목사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자라는 게 동두천입니다. 소동과 고무라. 저는 목사님을 잘 만나서 그 목사님께서 저를 신학교 보내시는 바람에 오늘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거기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뉴욕 가니까 그 동네에 사는 동창들, 후배들, 선배들 우글우글 합디다. 다 뉴욕 가서 그냥 남의 밑에 가서 뭐 채소 팔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2017년에 가서 다 만나고 왔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물론 고생이야 많이 했지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즉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서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같은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거로 이 체험,
이 간증 속에서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을 내가 돌볼 것입니다 하면서 화해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아주 미모도 뛰어나게 좋고 아주 똑똑하기도 해서 어떤 경우에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좋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덕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꼭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똑똑한데 덕이 부족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다행히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안 예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여집사님이 누구에게도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는 말을 생전에 해본 일이 없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똑똑해도 탈이야 사실은.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며칠 동안 그래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합니다. 결과를 본 의사가 아주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무슨 병입니까? 의사가 글쎄요 답을 안 합니다. 여집사님이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다시 묻습니다. 암입니까? 벌써 의사가 말 안 하면 뻔한 거 아니요? 의사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잘하면 3개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집사님이요 똑똑하니까 아주 당차 알았습니다 하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거기서 뭐 울고불고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인생 끝났다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잘못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해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방으로 전화를 해요. 옷장을 열어봅니다. 한 번 입었던 옷들, 전혀 사놓고 입어보지도 않은 옷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옷장 뒤져봐요. 옷 없다고 그러지 말고. 예, 안 입는 옷들이 수두룩한데 뭘 맨날 입고 가는 옷이 없대. 예? 그리고 그 옷장에 있는 옷들은 다 뭐예요? 안 입는 거요? 그냥 남편들 주머니 털어내려고 다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치수에 맞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예,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맞으면 입으세요. 또 뭐 줄 거 없나 하고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또 있는 거 주고, 또 양로원을 방문해서 또 있는 거 주고 바쁘게 다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고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생 처음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에게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전화통화에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합니다, 10번 20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오진이었습니다. 암일 때는 단호하게 암이라고 그러더니 오진일 때는 오진이었습니다.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입니다. 가볍게 조금만 치료하시면 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여집사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 오진 때문에 제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서울대학병원이요, 약 30%가 오진이래요. 최고의 대학병원입니다. 아마 아산중앙병원은 아마 한 25%쯤 될 거예요. 서울대학보다는 조금. 누구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위대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과도 다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한 사람 요셉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 위대한 경륜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원수 같은 형들, 누구도 허물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 사랑하는 형님들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만나서는 아니 될 관계가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승화되었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더는 다른 것을 알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있는 만남,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자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직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모든 면에서 은혜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